우리 정성철 집사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아픔을 넘어갈 수 있는 큰 은혜의 찬양,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뚝방에 나가보면은 덩어러니 여름 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의자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위의 모든 더위들, 또 앞으로 더울 것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올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의자. 여름이 영역을 표시할 때면 더위를 먹은 온 땅은 숨 막히듯 맺힌 열기 뿜어내며 물길 따라 흘러간 세월을 회상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담쟁이 등굴 사이에 머물던 여름 햇살에 칭칭 감긴 하나의 일상, 신압으로 흘러만 가려나 보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리운 벗들, 걸어온 지친 몸 기댄 채 주저앉은 오래된 사연들, 지난 여름 이야기 나눈들 어떠리. 폭음이 앉아있는 여름 의자도 어머니 품 같은 그리운 안식처, 언제라도 누구라도 쉬어갈 오늘 고향 가득한 여름 의자가 그립다. 고향은 항상 우리에게 그리운 자리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은 본향에 도달할 시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계시는 그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을 기다리는 순례객인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사람에게 밥을 못 먹게 하는 것은 큰 고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영적인 고문 가운데 가장 큰 고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라면은 코로나19라는 고난 사태 가운데 속히 정상적인 예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서를 설교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은 의문점이 많이 챙기는 책도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은 두 종류의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욥이란 사람이 역사적인 그와 같은 인물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 해석에 대한 의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 욥이 정말 실존했던 사람인가, 역사에 등장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1절 초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명 이름과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 질문, 욥은 역사적인 실존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구조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세 종류로, 세 가지로 구조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책이라면은, 예언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간섭하실까 미리 예고한 책이 바로 예언서라면은, 시가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 것이냐,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욥기서는 바로 이 세 종류 가운데 시가서에 포함되는 책입니다. 욥기서를 비롯해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모두가 다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전체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장이 바로 시적인 표현, 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점을 해결했으니 본격적으로 욥기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인데, 욥기서에서 하나님은 욥을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간섭하시느냐? 이유를 모르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적인 고난으로 하나님은 욥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13절과 14절 초한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이제 욥의 자녀들이 큰 아들 집에 다 모여서 이제 아마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욥에게 사환이 와서 욥에게 고난 당하는 고난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참담한 그와 같은 고난의 모습입니다. 소와 풀을 뜯는 나귀가 이웃과 사람들이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그와 같은 통보입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와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에 있던 10남매 아들 7, 딸 3사람이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같이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기가 막히는 그와 같은 역경들, 하늘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사건들로 하나님은 욥을 간섭하시는데, 그것도 사탄을 통해서 간섭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요, 욥기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고난, 그냥 우리가 성읽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그 참극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요, 절망이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간섭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섭에 욥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욥기서가 대답하는 그와 같은 문제라면은 욥의 반응을 우리가 듣기 전에
먼저 이 욥기서를 읽는 모든 분들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아니, 욥이 좀 실수했다고 치자. 그러나 이렇게 참혹하게 욥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험한 고통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 누구나 반응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지만 절대로 결론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속 깊은 일을 누가 감히 재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소설의 한 대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되는 고난이 바로 욥, 하나님이 하시는 속 깊은 고난이 바로 욥에게 부닥쳤습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과 슬픔을 욥의 가정에 안겼을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요. 1절 시작. 요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인과응보적인 그와 같은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욥은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그와 같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있겠고, 현재의 그와 행동에 대해서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는 인과응보적인 그와 같은 고난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친데 겹친다 할까요? 욥은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인으로부터 오는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가족이 당하는 이 없는 고난 앞에 부인이라면 좀 아파하기도 하고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흘릴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공유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부인이 그만 남편에게 비수의 칼을 꽂는 욕설을 합니다.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처럼 어려운 사람을 저주하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욥의 아내의 도전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산지하고 있는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그와 같은 허무주의를 보게 됩니다마는 이 상황에 욥의 반응은 자신이 당하는 처참한 고난 중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신본주의, 유신론적인 신본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신은 죽었거나 침묵하거나 비겁하고 저급한 신이 아님을 욥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저 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제다 하고, 마치 운명주의자처럼 체념처럼 보이는 이 욥의 독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욥의 신앙, 그 믿음과 신앙이 고난의 폭풍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욥을 붙잡고 있는 욥의 신앙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내도 친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도 선량한 당신에게 고통을 남기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버리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당위성 앞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율을 느끼는 놀라운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욥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양손 양발에 굵은 대못, 옆구리에 창으로 파헤쳐지시고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희롱당한 채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운명하신 그 예수님, 차마 슬픔과 품을 감출 수 없기에 마지막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지요. 마가 15장 34절 말씀에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려서도 광야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참혹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나이까. 이 서울 지옥의 막창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난의 폭풍 속에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아픔에 대한 절규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는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계시의 통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당한 참담한 고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난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에 욥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손에 핸들링되고 있다는 진리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자리가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이었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고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순탄할 때도 하나님 믿어야 되지만은 어려움 당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삶이 평단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참담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큰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형통함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기고 얻은 성과가 불행임을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가장 중심 한복판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로 인한 신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고정관념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기야말로 지혜 문학의 최고의 최고다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칭송받는 글작품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욥기야말로 성경 중에 가장 장엄한 작품이다. 프랑스의 시니어 소설가인 빅토르 위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욥기의 저자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약의 셰익스피어다. 욥기는 욥이란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던지는 모든 삶의 질문들을 다 대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죄 없어도 인간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저주도 아니고 이 고난은 운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고난 속에 숨쉬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은 욥이 바로 나요. 욥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욥이 바로 한 단계만 건너면은 이웃과 소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로,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끈 것이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에 욥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6.25 전쟁 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늑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전쟁통이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새 탈선할 기회 있을 때에 그때 옆집의 누나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억이 그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분이 장성해서 고등학교 교사란 안정된 직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는 자신의 영적인 양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얻어 1980년대에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직장에 퇴근해서 기타를 메고 찬양 사역의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정이 넘기고 새벽 서너 시에 집에 도착해서 몇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니 몸이 쇠약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당신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지금 과로사 직전에 있다. 그 이분이 그러면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느냐. 고민을 한 거예요. 이뿐 아니라 믿지 않던 아내가 쏟아내는 푸념도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다. 당신 결혼했지.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흔들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망가지고 내 안에는 저렇게 나를 공격하니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푸념이 담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뭐냐? 그냥 가라. 응답받는다. 그냥 가라. 이 응답이 너무 강렬해서
이 응답이 너무 강렬해서 이분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 감동에 이제 시를 만들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 노래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후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남편의 가슴에 빚을 꼽던 아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부른 곡은 이 곡이에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와 같이 부르겠습니다. 후렴요. 난 예수가 좋다호 난 예수가 좋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찬양은 예수를 몰랐던 아내가 받고 은혜 받은 후에 남편이 지은 곡이에요. 그리고 주옥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들을 만들어내는데 고난 중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복음성가 가수 김석균 목사님. 저는 김석균 목사님 속에 오늘 읽은 욥의 신앙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잠잠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욥까지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욥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욥은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귀로만 듣던 종교가 깨어지고 눈으로 대면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신앙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오는 이 없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주와 역사, 우리의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난의 신비로움, 신앙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son,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만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도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숨쉬고 역사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포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귀한 복들이 있네요. 욥기 4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성도라는 것은요, 고통 속에 평생을 마친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동토의 땅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토의 땅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이 온 땅처럼 추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꽃을 피어나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 때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월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